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무엇 들고 오셨습니까? 지갑만 들고 왔나요? 네. 요즘은 이게 교회 오면 다 이게 PPT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 갖고 오시는데 교회 올 때는 꼭 성경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사역이 입으로만 전해져 왔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동적으로 또 세밀하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사망하고 죽거나 또 이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그들이 죽고 나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해서 2000년 동안 내려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전해서 과연 정확하게 아주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뒤에 대고 만약에 문장을 내가 한 문장을 뒷사람한테 이야기하죠? 그럼 끝에 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 하면 뒤에 가서는 엉뚱한 말로 덧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이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총 66권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가 이거 보면 이제 세례 예수님의 이제 제자인 세례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한 100년 정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자행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이제 자연사를 했거든요. 죽을 때가 한 10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이 성경의 저자가 40명 되는데요.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경에 이스라엘 지중해 근방에 있는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모세오경부터 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인정한 것은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경에 이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신약 27권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강림을 통해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원래는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지금처럼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게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무슨 이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이라든지 이렇게 필기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할 때마다 이들이 하는 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으냐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보면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는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으로 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성령이 그 말을 전하는 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역들을 생각나게 하고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제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이제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일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에 등한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만다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파하겠다, 전념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참 저는 참 이 말씀이 특히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또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주후 4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구전으로 복음을 전가했다가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회심을 하고 난 뒤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자,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연락을 받고 바울이 각 교회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게 주후 50년에서 약 64년, 한 15년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또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후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가가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서 주후 90년대 사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고, 주후 90년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후 약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이 27권이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이 로마의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대제가 이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그동안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정식으로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이제 행적이라든지 이런 서신들이 우후죽순 막 난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성경을 이제 그런 흩어져 있는 그런 이 복음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경화, 이 정말로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연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정경 목록이 주후 393년에 레기우스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 최종적인 확정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인정을 이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첫째, 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이 성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록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저술이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문서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과 교훈을 주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이게 이제 지역들이 이것을 읽고 해람서신이라 그래요. 해람이 뭔가 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어느 특정한 지역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특정 회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의 이 27권은 수세기 동안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 27권을 이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는 사도인 마태와 요한, 베드로, 그리고 이제 마가나 바울, 루가, 야고보, 유다, 이런 분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경으로 인정받는 가정들을 왜 했느냐? 이 누가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미 우리는 이 기록이 완성되어 있고 지금 보편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면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직업은 의사였고 또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 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을 때도 그때도 함께 바울을 돌봐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로마의 귀족층으로 보이는 믿음의 사람.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 데오빌로란 말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란 말은 어떤 특정한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데오란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인데 필로스란 말은 이게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호칭이 붙었는가 하면 각하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하는 아주 로마의 귀족층에게 보내는 편지, 붙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명확하게 또 예수님이 그 일등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이 누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요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로만 전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1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 보면 이 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5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하게 된 배경과 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참 제사장 가운데 사가라는 사람에게 이 사가라가 이 제사장 관절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직무를 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참 그 가정에 참 나이 많아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이 요한은 누구냐?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보통 대통령이나 누가 어느 나라에 간다 할 때 그냥 내가 며칠 날 갈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간다 그러면 이미 한 달 전, 이제 2월 30일 날, 2월 28일 날 간다 그러면 이미 한 달 전이나 몇 달 전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닦아 놓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오니까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이제 어떻게 간다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아요. 그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이 자녀를 갖게 하고 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린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가 임신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참,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웬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라고 자기를 부르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심지어 그 아이가 정말로 이 다윗의 왕위를 가진,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다윗의 후손이라 한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연히 그러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뵌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요, 그 집안은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천사에 그렇게, 천사님, 아,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종종 우리는 뭘 따진가 하면 자가라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을 때 이 사가라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내 아내와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늙었고 들어서 늙었는데 도저히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그래가지고 요한이 날 때까지 아들이 낳을 때까지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요한이 이제 사가라가 그 이름을 사람들이 이 아들의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사가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그 사가라가 손을 흔들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10달 동안 막혔던 입이 풀려져 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가라 같은 경우는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뭐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로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내 잣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싫어합니까? 자기야 약혼한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 늘 약혼자에게 손도 안 댔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누가 먼저 싫어합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가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먹지 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니 그의 이름을 뭐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그냥 데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마리아로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 집안에 수모를 당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마리아는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 대원의 가족은 모두가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라면 마리아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그날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습니다. 도저히 내게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지만 마리아가 한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그 어떤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리아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의 이제 탄생하신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항문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능히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 마리아는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비록 놀랬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